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권은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으로 끝이 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처음과 끝이 모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1권의 시작과 끝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노래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탄식과 찬양과 확신과 지혜에 대해 노래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된 삶, 복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2020년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복 있는 자의 삶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이 있는 자의 삶이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본문 1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그들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권면이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모든 유형의 약한 자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늘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아와 가부, 나무의 궁핍한 자들 같은 약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날에 복이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며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는 건지시는 복이,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 원수들에게는 이기는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탄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원히 가난한 모든 자를 언제나 돌보시며 살아가셨죠. 예수님에게는 진정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완성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온갖 병든 자,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면서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절정체의 삶을 늘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 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리차드 기어가 영화를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역이 노숙자였다고 해요. 이 노숙자의 역할을 이제 연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하여 촬영 스태프들이 다 주변에 숨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화를 한참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 뉴욕을 관광하던 중이던 프랑스 여성 한 사람이 지금 노숙자 연기를 하고 있는 리차드 기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진짜 노숙자인 줄 착각하여 자신이 먹고 있었던 피자 한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쓰레기통을 뒤적이고 있던 리차드 기어의 연기를 보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 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태프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리차드 기어 역시 당황했지만 그녀가 준 피자 한 조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 여성은 리차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피자가 식어 죄송해요. 그러나 당신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에 리차드 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 이제 올해가 끝나기 얼마 안 남은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예화를 통하여 주위를 둘러보시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전해보시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할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중한 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이 참으로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병으로 힘든 와중에 그의 원수들은 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에 대해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까지 잊혀질 것인가 하고 악담을 했다 하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의 일부 중 병들어 있는 시편의 기자를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 오느냐마 못한 나쁜 방문객들이었죠. 누군가 환자를 찾아왔다면 당연히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여길 터인데 그들은 환자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시편 기자의 상태를 왜곡하고 험담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위로하는 척 찾아왔다가 돌아가서는 악의적인 가십거리를 찾아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시편의 이 저자가 결코 병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병이 계속되자 심지어 시편 기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친구는 그냥 아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뜻하죠. 실내에서 떡을 나눠 먹던 친구의 원문을 직역하면 내 떡을 먹던 내 평화의 사람이다.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동고동락하기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자신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적대감과 폭력을 가지고 거만한 태도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역시 모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원수의 적대와 가까운 친구의 배신, 끝을 알 수 없는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러나 시편 기자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수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 갑자기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모든 자를 도우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올 한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면 다 끝맺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빨리 지나가고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 잘 붙들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그리고 남은 2020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끝맺음 잘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사 끝까지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2021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살아가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처럼 복 있는 삶 살아가 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